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등장시켜서 기사도의 정신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돈키호테의 꿈과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맞지도 않는 우스꽝스러운 기사 복장을 입고 종자 판초와 함께 꿈을 찾는 그런 모험의 여행을 떠납니다. 돈키호테는 주인에게 급료는 받지 못하고 매만 맞는 하인을 변호해 주다가 오히려 자기가 실컷 매를 맞기도 합니다. 호송원들이 죄수들의 손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는 걸 보고 그 쇠사슬을 풀고 끌고 가라는 말을 했다가 또 돌을 맞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이 산으로 도망갔을 때 산을 향해서 찾아가서 동굴을 샅샅이 뒤지고 산을 샅샅이 뒤져서 미친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는 처자를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돈키호테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난 종자 산초, 그의 종 산초는 돈키호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큰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게 도와주면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키호테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희생을 당하는 그런 돈키호테를 보면서 산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죽자 마지막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맨 마지막에 이런 한 구절을 남깁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돈키호테는 태어났으며 나는 그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행동할 줄 알았고 나는 그것을 적을 줄 알았다. 이 말을 하고 돈키호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정말 바보처럼 정의를 위해 매를 맞고 희생을 당하지만 끝내는 그 돈키호테가 죽자 그 돈키호테의 정신이 나에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꿈을 향해 모험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죽자 돈키호테의 정신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태어났습니다. 스페인의 대문호 우나무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꿈이 없이도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잠을 잘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꿈이 없이도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꿈을 가지고 살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꿈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은 꿈을 가지고 모험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모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자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꿈을 꾸며 언제나 모험을 하며 언제나 창조적인 사람이 되며 언제나 도전하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또 도전하며 또 도전하며 꿈을 꾸며 돈키호테와 같이 정의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결국 그 정신이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꿈을 꾸고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꿈을 가지고 갈릴리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바닷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모험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부들이 그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다른 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고기만을 관심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또 내리고 또 그물 통해서 고기를 잡고 일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모험의 역사 속으로 나와 함께 출발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요한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문제에만,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문제에만 집착했던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모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일하는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비전과 모험을 꾸며 살아갈 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먹고 오늘도 자고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자고 쉬고 먹고 즐기고 자고,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입니다. 동물도 먹고 자고 쉬고, 동물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꿈을 꾸며 모험을 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창조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저의 집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저보다 1년 선배 형이 우연히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교회 한번 와. 그 말 때문에 제가 예, 한번 갈게요. 한 후에 저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이 말한 그 말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한번 와봐. 그 말이 그 형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곳에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보자. 부르셔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하며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함께 그런 인생을 살자고 주님이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맛있는 반찬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꿈을 꾸며 모험을 하며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쓰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그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값없이 선택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한 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도저히 나누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 자신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긍휼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난 귀한 사람이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 중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선택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로 오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 교회를 온다. 야, 믿어지지 않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 끝까지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 끝까지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많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돈이 너무 없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올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나 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좋게 인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꿈을 꾸고 모험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춰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부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다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거의 공생애를 마칠 직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말했다기보다는 전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 그 당시의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로마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구원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나의 신앙,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분이야. 그 정도면 아직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단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소소하게,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아주 1%도 안 되는 겁니다. 저의 99%, 99.999%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끌어안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99.9999999%는 주님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이 문제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건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면요, 나중에 천국으로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끌어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회 때, 고등부 때. 앞에 있는 지도자이지만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 예수님 정말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교회 집사님이라도 마음에 도저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많이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안 믿어지는데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설교의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는, 씨를 심어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맞습니다 하는 아멘으로 받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야 내게 복이 있다, 이거는 내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며 예수 붙들고 예수만을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라고 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건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레시아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해서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여기다가 선택해서 모이게 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놀라운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불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모험입니다. 15년 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선택받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든든한 교회? 그는 교회의 속성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속성이 아닙니다. 가장 든든한 교회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분을 위하여 일생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그 신앙인이 가장 든든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문교회를, 성도들, 우리 교회는 진짜 든든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아슬아슬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시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차장도 없는데 이거 나가기가 어렵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리에 앉아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 교회가 가장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문교회는 전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립 15주년인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순간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다 넣으셔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는 걸 보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든든한 목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도 든든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 때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든든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반석돌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 먹고 쉬고 자는 거 있죠?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드시려고, 얼마나 더 편하게 누우시려고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은 기본적 인생이에요. 꿈을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우리 창원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충만하고,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아, 보람됐다, 후회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창문교회를 지금까지 15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5년을 창문교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내 믿음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주님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이 교회를 함께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년 동안 창문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동안 창문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또 외부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